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6절을 통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8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하지만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이 땅에 사는 오늘 우리 인생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우리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와 예수님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완전한 신이시라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비해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또 오늘 우리와 어떤 점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또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과 우리 사람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는 반면 같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낮아지려 하는 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낸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내용으로 사람들 중에는 아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아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부성 발언을 하면 그것이 아부인 줄 알면서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누가 아부할 사람도 없지만 저를 보면서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고 멋있다고 하며 나이보다 젊다고 할 때 그것이 빈말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높임을 받으면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나타내려 하고 군림하려 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높아지려고 한 이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떠한 사건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고
모든 사람이 이 노아로부터 출생한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의논하기를 창세기서 11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쌓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마치 하나님과도 같이 높아지려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지를 의논한 것이 아니라 탑을 쌓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도 같이 되도록 그대로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서 11장 6절로 8절을 통해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높아지려고 한 그들을 가만히 두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기에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도 그렇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일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천사인 루시퍼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높아지려 하다 하늘에서 쫓겨나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져 지금껏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4장 6절을 통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듯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에 비해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든 낮아지려 하셨습니다. 마치 높아진다는 것은 예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듯 낮은 자의 삶을 사셨고 또 낮은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소외당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곳에 처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도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우열에 있어서 그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부자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아들이라는 선후의 분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지만 또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과 권능을 동일하게 가진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낮아지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 똑같이 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도 같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지만 오늘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인데요, 오늘 고난주일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은 제27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탄생하시되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시고 묻히셔서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비참한 상황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굴욕을 당한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도무지 낮아지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부터 보십시오. 얼마나 낮고 천한 탄생인지 모릅니다. 소교리 문답이 예수님의 탄생을 비천한 지위에서 나셨다고 하듯이 누가복음 2장 7절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의 비천한 탄생은 베들레헴 성 내에 한 칸의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마굿간의 구유에서 나셔야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도 비참한 지위의 탄생이지만 그 나심에 있어서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누이시기까지 비천한 탄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그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런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난다면 그것을 용납하고 좋아하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천한 사람처럼, 아니 사람보다 더 비천한 탄생을 하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정말 비천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비록 비천한 곳에서 비천한 사람들보다 더 못한 탄생을 하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모습부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아지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권능,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그 모든 권한과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자존심까지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모습의 탄생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왕의 신분으로 이 땅 위에 임하셨다면 우리 인생 가까이 다가오실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와 친구라고 할 때 왕이 친구라고 하기에 그렇다고 인정은 할지 모르겠지만 친구처럼 마음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 비슷한 신분이면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신분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으로 누릴 영광을 던져버리고 사람과도 같이 될 때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다 정치 이야기를 할 때가 한 번씩 있지만 이 정치는 권모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략이나 술책을 사용하는 것이 정치인데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미 높아진 그들이 이 서민들의 삶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알겠습니까? 서민들의 삶은 모른 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할 때 누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이 서민과도 같아지지 않고서는, 서민과도 같이 낮아지지 않고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4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도 똑같이 되시는 겁니다. 사람과도 똑같이 고난 당하기도 하셨고, 사람과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셨고, 사람과도 똑같이
아픔에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기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11장 35절을 통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찬송가 549장은 2절 가사를 통해 이렇게 찬송하기도 합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과도 똑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비천한 탄생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그 사역에 있어서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소교리 문답이 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시고 라고 하시듯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8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그 탄생도 비참한 탄생이었지만 그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거나 화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과 간음한 여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궁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죄인이기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들과도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한 겁니다. 아마도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친구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러해서 친구가 될 수 없고 저 사람은 저래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와도 같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친구가 될 분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임에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 겁니다. 요한 1서가 4장 10절을 통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위로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친구가 될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신 겁니다. 병든 자들,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과 더불어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이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면 좋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진노와 외면을 당하기까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3절로 4절을 통해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자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 같이 되어서 수치와 멸시와 외면을 당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주먹과 갈대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하나님 편에서는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는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침묵, 사람들의 배신이 더 마음 아프기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감수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낮은 자를 위해 낮아지기까지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낮아지심의 그 마지막 절정은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시기까지 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실 때까지 음부에 내려가 계셨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 무저갱이라는 곳은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으로 완전히 낮아지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시기까지 한없이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되 이처럼 낮아지신 겁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면서까지 구원하려 하신 우리 인생은 교만하고 자고하여 높아지려고만 하지만, 그런 인생을 위해 예수님은 겸손하게 낮아지시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심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이겠습니까? 그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을,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는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사유하심도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사유의 은총,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높여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하고 드러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높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하고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누리는 은혜, 평강,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결과로 인해서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으며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높아지려 하지만 진정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에게서 예수님만이 높아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고난 주일에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만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